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창세기 33장 앞에서 야곱의 시선을 가지고 야곱의 시선을 가지고 이 씨름의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씨름에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그가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그는 그 야복강에서 얼마나 기운이 솟구쳤겠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굉장한 두려움과 신음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뒤에 막 기도를 하고 또 전심을 다하여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예배 중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커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충만한 기운으로 이 예배당을 내려가서 현실을 대하게 됩니다. 그 현실을 대했을 때 우리는 예배와 현실의 그 갭을 느끼게 돼요. 예배당에서는 두려운 게 하나도 없고 뭐든지 하면 될 것 같고 막 싸웠던 사람도 만나러 가면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막 지친 몸이 회복돼 가지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그 마음이 다 식어버려요. 오늘 우리는 야곱에게서도 그런 동선을 느낍니다. 야곱의 그 충만한 은혜의 기운이 한번 어떤 형태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1절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리고 너 이름도 바꿔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데, 그런데 눈앞에 그런 충만한 은혜의 현장이 아니라 400명의 장정을 거느린, 누가 봐도 군사요, 누가 봐도 야곱을 죽이러 오는 그런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방금 하나님 만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금방 은혜 받고 눈물 흘렸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금방 아멘하고 용기가 충천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현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아니 더 이상으로 몰려오고 있을 때 야곱은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나누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첩들을 앞에 세우고 그 자식들도 세우고 아내들을 앞서 세우고 자식을 세우는데, 각별하게 야곱이요, 라헬과 요셉은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마지막에 여차하면 이들의 생명 정도는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앞에 서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는 건 뭡니까? 거의 기어서 가다시피, 거의 가랭이 사이를 기다시피, 더 이상은 내가 당신과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는 당신이 형이냐 내가 형이냐, 쌍둥이 중에 누가 형이라서 가문의 가업을 또는 하나님의 축복을 승계하느냐, 그 상속권을 놓고 다투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완벽하게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항복하고 나는 당신에게 인사하며 가는, 숙이며 가는, 자기 자리가 이제는 더 이상 경쟁관계가 아닌 것을 인정함으로 가는 그런 모습으로 에서에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은혜 받았는데 너 한번 와봐. 좋아 와봐. 나 방금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 주셨는데, 내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확신이 왔는데 너 까불어? 계속 한번 까불어봐. 우리 이렇게 가요. 그게 교만인 거거든요. 응답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방언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신유의 은사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마치 그 은혜를 오히려 무기 삼아가지고 영적 갑질을 행하는, 하나님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야곱은 지금까지 애먹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과는 일찌감치 그는 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갈등에 더 큰 차원, 더 깊은 차원, 더 괴로운 차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과의 갈등인 겁니다. 사람과의 갈등. 그럼 내가 하나님과 풀었으면 끝. 내 하나님께 회개해서, 그럼 너는 지금 나 때문에 망했건 말건, 너는 나 때문에 사고가 났던 말건, 그가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건 말건, 나는 하나님과 해결해서 끝. 너와는 해결할 게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분리될 수 없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너가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했으면 너는 사람에게도 화해를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하고 그 화해의 결과로 복을 얻었다면, 오늘 이제 사람에게 다시금 7번 절하는 것을 통하여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지혜이며, 이것은 굉장한 용기이며, 이것은 굉장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힘든 거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7번 절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달려와서요,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4절입니다.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분명히 에서는요 죽이러 왔습니다. 분명히 에서는요 야곱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곱에게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마음이 변했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에서의 마음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변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은 만지십니다. 우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갈등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밤이건 낮이건 삶의 상황을 통하여서건 만지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에서는 어디에서 마음이 변했습니까? 야곱의 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변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이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그는 정말로 절뚝거리면서 형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절뚝거리는 고관절이 부러진 상태에 금방 부러져 가지고 기부수가 안 되고 아직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이 걸어왔을 때 그가 걸어오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외삼촌 집에서 부를 얻고 아내를 넷이나 얻고 자녀를 11 얻어가지고 오는 금이 한양하는, 그래서 어깨에 힘이 뽕이 팍 들어간, 그래서 형님을 보고도 너하고 나하고 동급인데 너하고 나하고 1분도 차이 안 나는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7번 절해야 될 게 뭐야, 그런 식으로 온 게 아니에요. 쩔뚝거리면서 사실은 무릎을 꿇을 수도 없는 그런 신체적 여건 속에서 그가 엎드려 절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만지심과 더불어서 야곱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더 이상은 자기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쌍둥이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싸워봤자, 이 싸움은 싸워봤자 1분 컷이라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지 1등하고 꼴찌하고 잘 안 싸워요. 국가대표하고 조기축구하고 그리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싸울 때 너무 열심히 싸우면 오히려 욕먹어요. 상모동 조기축구회하고 월드컵 선발된 사람들하고 같이 친선 경기할 때 그 국가대표 선수가 너무 열심히 뛰면요 요거도 먹어요. 에서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하나님이 풀어주신 마음과 또 이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긋맞겨서 뭐예요? 그 상처 입은 동생,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동생의 20여 년간의 삶을 추측해내는 형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 왜 자신들이 다투며 헤어지게 되었고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그 모든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에게는 애절한 형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화해예요. 그래서요, 에서는 그 마음에 있었던 분노와 죽이고자 했던 마음, 그 칼을 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미가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사람을 죽이려는 무기를 다 갈아가지고 쟁기를 만들고 낫을
낫을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마음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시길 바라요. 가끔씩 원망스러운 이웃을 향한 마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피해가지고 가드로 도망을 갔어요. 그 가드 땅은 다윗이 그 골리앗 장군을, 골리앗을 죽인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원수의 땅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그리로 도망간 이유는 사울이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자기가 숨어 있으면 찾으러 못 올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거기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요,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아기스에게 고하기를,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울보다 높이 백성들 속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적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도망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첩자로 들어왔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해를 입히려고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왕에게 그 사실을 고했어요. 그걸 고하자마자 다윗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려요. 그리고 미친 척합니다.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미친 자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데 하니까 더 미친 척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장수 다윗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그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미친 놈을 나한테 데리고 왔냐? 너가 지금 이거 미친 거 안 보여? 빨리 나가!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목숨을 보존하는 현장에 나와요. 이거는요, 의도한 바예요. 그리고 야곱은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나 건드리지 않잖아요. 세상이 아무나 등치지 않잖아요. 할 만한 사람을 등을 치고, 할 만한 사람과 갈등 관계 일어나고, 할 만한 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대심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이 다윗은 어쩌면 이것은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도 의도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런 지혜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옳겠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수용이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의 편을 든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꼭 그래야 한다면 그런 지혜도 발휘할 수 있겠다. 정말 어려울 때 그가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는 것도 어쩌면 지혜일 수 있겠다. 생존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타고나야 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얻고, 그가 눈을 들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형님 다 가지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형님에게 감사의 표시로 조공처럼 옛일을 묻어달라는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형님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면 형님 다 가지세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하냐 하면, 내 동생아, 부를 때 얼마나 따뜻해. 내 동생아, 아우야,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거는 다 네가 가져라. 그래, 정말 애써도 진정한 하회를 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런 하회의 장면도 중요하지만 제가 한 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 둘이 경쟁할 때는요, 뭐 때문에 경쟁했냐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자기가 다 누리고 그 다음에 상속도 누리고 형보다 잘 살려고 자기가 다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삭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줘가지고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동생에게 다 축복해 주셨는데 저도 축복해 주세요. 저도 아버지 축복을 받고 살아야 세상 사는데 힘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손에 있는 그 축복은 아버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나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야곱에게 다 주고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반의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고 에서는 그럼 축복이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에서는 복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 자기 거 엄청나게 많은데 에서가 뭐라냐 하냐면 나 더 있어. 난 더 많아. 네가 나한테 하나도 안 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받은 복, 그때 받은 축복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야곱이 받은 복은 뭡니까? 야곱은 그때 복을 다 받았는데 20년간 개고생하고, 에서는 그때 복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20년간 잘 살아가지고 지금 재물을 더 모았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고생이 복인 거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복이라는 것은 고생이냐 고생 안 하느냐가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고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생 하나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후자를 원하지만 인생이란 그렇게 녹록지 않고 인간의 본성이란 그렇게 선하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같지 않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용서받아 보려고 재물 가지고 온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형님, 이 예물 받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입었나? 여러분, 이 상황에서 형님의 눈앞에서 받은 은혜는 뭡니까? 그리고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앞장에는 뭐였어요? 분이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형님 얼굴에서 그 야복강에서 응답받고 받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받은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또다시 봤다면 그런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그리고 에서에게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인간이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얼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사함과 용서의 은혜라. 예. 야곱은 진실로 형님에게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용서를 받으니 그의 얼굴이 전에는 무서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의 얼굴이어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얼굴이었는데, 용서를 받고 나니 그 사람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요, 인자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해소가 되고
그래서 너무나 평화로운 화목의 얼굴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돈 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수용되고 용서받는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막 병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막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사람들이 죽은 자도 살려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왜 네 병이 나았다, 네가 걸어라, 네가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용서야말로 모든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용서할 때 자녀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을 용서할 때 이웃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용서할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는 것이고 이웃 나라도 살아나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북한도 용서해야 될 것이고 일본도 용서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살아날 것입니다. 혼자 복을 받겠다라고 했던 야곱은 혼자 복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만 하나님 만나서 그것이 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70번씩 7번 네가 용서하면 네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처럼 다시금 온전한 내 나라가 네 마음에 임하며 네 이웃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대들이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하며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할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변질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나 천국 가는 데만 활용하고 이웃을 향해서 아무것도 활용하지 않는 변질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은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얼굴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양반이 그림 그릴 때 예수님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다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 그 기도하는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았고 평화롭고 자비로웠다. 그의 눈에는 빛이 넘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위엄이 있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려고 할 때 그의 모델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그 모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성전이 아니라 그는 술집에 다니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느 술집에 술에 만취한 청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얼굴을 보니 흡사 가룟 유다의 모델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하게 생겨서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살기가 어르고 얼굴 표정에는 욕심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을 보니 꼭 돈에 미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가룟 유다의 모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갔는데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역시 그 사람을 가룟 유다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과 사단의 얼굴이 하나는 등에 있고 하나는 앞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용서와 화해와 은총에 깃들어 있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저와 여러분 동일한 모습 그대로가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얼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한 주를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